반갑습니다. 맨날 보면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게 되게 어색하겠지만 제 맨 얼굴로 인사드리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이 마스크를 벗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장품을 샀습니다. 네, 얼굴에 찍어 바르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얼굴 살을 좀 빼야 되나?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막 몇 달을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벗었습니다. 어색합니다, 참. 제가 가끔 마스크를 하는 거를 까먹고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외부에서는.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나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 얼굴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여러분들 부디 놀라지 마십시오. 네,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분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진리와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복음들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은, 또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각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본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음으로 이제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생명, 즉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네,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문장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인데요. 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드린 이유는 연결되기 때문이죠. 끊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제목을 잘 보시면, 제목이 안 나오네요. 제가 콤마를 찍어드렸는데 죽으시고 하고 콤마가 있어요. 그거 빼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콤마가. 원래 여기엔 빠졌지만 죽으시고 콤마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백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문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이것이 역사적 실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제정된 것은 마지막으로 거의 완벽하게 제정된 것은 칼케돈 공의회라는 425년인가 450년인가 그때쯤 제정이 됐거든요. 그때는 로마 제국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린 명령 문서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그냥 우리는 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훅 넘어가는 하나의 이름이겠지만 이 이름 하나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예수님은 실제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제목인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먼저 믿으라고 강요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분들에 의한 그 관점으로는 강요를 당하는 게 맞죠. 무조건 믿어야 한다. 왜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것을 믿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했고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에서 믿는다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리로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무엇을 믿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고기는 몸에 좋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그 영양소가 부족해서 아플지라도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들의 삶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교육학자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그들의 지능 향상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 말을 믿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듣든 안 듣든 무조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듣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어떠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는 그런 거 없지? 그러면서 지금 숙연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내가 못 느낄 뿐이죠. 내가 그것이 그것인지 알지를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믿음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바꾸어 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로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로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부족해. 네, 부족한 건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특히 의학적인 발전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얼마나 놀라울 정도냐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가져다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장기 의식술이라는 그런 수술법이 있죠.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이라는 정말 생명을 주관하는 장기를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아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100년 전에 생각했을까요? 100년 전에 정말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심장 이식에 어떠한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세포 기억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룰러 메모리라는 그런 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가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허구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한 공여자에게 그러니까 뇌사나 또 사망으로 인해서 심장을 기증한 사람에게서 어떠한 받은 수혜자는 그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생활을 하면서 점차 그의 삶 가운데 그 심장을 자신에게 준 사람의 습관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재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하나도 치지 못하던 사람이 피아니스트의 심장을 받았더니 피아노를 치게 되고, 화가의 심장을 받았더니 그림을 못 그리던 아이가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학은 아직 그런 일까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허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주변에서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소재가 되어서 엄청난 인기들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심장이 죄로 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을 살게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에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가 이식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과 장기가 서로 맞춰가도록 약물을 투입하고 계속해서 약을 먹게 합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몸에 이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적응시키세요. 여러분들 그게 적응돼야만 여러분들 삶의 그 변화들이 발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는 그 피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에게 능력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가능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적응 기간이 덜 끝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적응 기간을 거쳐도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몸이 주도권을 심장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몸은 예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심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하는데 몸은 자기가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주도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술을 하고 누군가의 생명으로 받은 그 심장을 죽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정말 감격하며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신경의 구절, 어떻게 보면 빨리 읽으면 1, 2초면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라는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계속해서 할수록, 연구하고 고민할수록, 또 목사님과 상담을 할수록 이건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해야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구나 라는 것에 더 집중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라는 대학교에서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서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안 믿을 것 같은 나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이성적인 대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안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예수님의 심장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오늘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왜 우리 삶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은 지 몇 년째인데 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남들 볼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견뎌내셨고 이기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받으면 시험에 빠집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못 박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았던 나를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심장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몸 곳곳에 돌아다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차지하고 우리 몸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능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NA가 바뀝니다. 좋은 DNA가 들어가서 우리의 망가졌던 DNA들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아서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나는 이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생명력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있던 생명력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송하지만 늙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우리를 내어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이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으로 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같이, 우리가 또 그 예수님께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사랑과 능력과 소망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